1987년 8월 29일 주식회사 오대양의 용인 공장 식당에서 32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담당 형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상황은 참혹한 정도를 넘어 기괴하게까지 했다는데요. 천장 위에는 일종의 다락방과 같은 빈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에 속옷 또는 잠옷 차림을 한 시신들이 각각 19구 또 12구씩 쌓여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자행하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장이 속옷 차림으로 목을 맨 채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을 정리하며 사망자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들이 발견되었는데 죽어가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서 타살되었거나 아니면 독극물로 인한 집단 사망 사고가 아닌가도 했지만 경찰의 부검 결과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에 하이드라민이라고 하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인은 모두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고 저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오대양을 설립한 이 박순자는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신학교도 다녔고 또 여호와의 증인에 입교했다가 나중에는 소위 구원파로 불리는 이러한 계열에 몸을 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순자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1984년 5월 오대양을 설립합니다. 겉으로는 주식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박순자를 교주로 모시고 시한부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였죠. 박순자는 자신이 오대양을 지배할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명도 오대양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민속 공예품 등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이러한 제조업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는 고아원이나 유치원 등의 건물을 구매해서 사회사업으로까지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박순자는 잘 나가는 여성사업가로도 사회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도들의 자녀를 고아로 위장하기도 하고 친부모를 버리고 자신만을 부모로 모시도록 세뇌시켰으며 집단 생활을 통해서 신도들의 삶을 강력하게 통제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반성의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도록 하고 또한 그에 맞는 형벌을 가해서 체벌을 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암매장까지 자행한 것으로 추후에 밝혀지기도 했죠.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서 저도 자세하게 묘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 박순자의 행위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이 용어는 심리학적인 조작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을 통해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또한 그 사람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무너뜨리고 교주인 박순자를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이러한 수법으로 오대양의 사람들은 점차 쇠뇌되었고요. 외적으로 잘 나가는 사업가로 보였던 탓에 이 오대양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되죠. 하지만 이러한 시간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1986년 4월 일본과 동업하기로 한 이 사업이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이 오대양 사업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손실을 채우기 위해서 박순자는 신도들에게 이제 사채를 쓸 것을 종용하는데요. 이 금액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당시 물가로 약 1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사채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또한 경찰과 언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마침내 박순자는 자신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신도들을 용인의 공장으로 모이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또 가장 많은 사채를 끌어모은 신도들만 골라서 총 32명만 골라서 따로 식당 천장에 머물게 하죠. 이들은 훗날 모두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한 집단 쇠뇌 현상은 사이비 종교의 대표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내부는 이미 교주를 중심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는데요.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 집단의 말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신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집단은 이미 가스라이팅의 위험이 잠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사건은 한국판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의 생사마저 교주에게 맡길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피해자들의 그 안타까운 정황이 고스란히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교주인 이 박순자는 사이비 교주이기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친 범죄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가 나았다고 주장하는 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러 군데 종교단체를 전전한 것으로 보아서 한때는 그녀도 열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보니 차라리 그때 그 질병이 낫지 않았다면, 그래서 주어진 그 삶을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